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내 등 뒤를 죽비로 내리치는 것 같은 깸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달콤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당신은 지금도 충분해. 같은 말들 말이죠. 그런 말들은 잠시나마 마음에 반창고를 붙여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골마 터진 상처를 도려내거나 잘못된 길로 들어선 발길을 돌리게 하지는 못합니다. 여기 노벨 문학상이라는 최고의 영예조차 나는 그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겠다며 단칼에 거절했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이라 불리는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의 사상은 마치 한겨울이 찬바람처럼 매섭습니다. 그리고 아주 차가운 거울처럼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민낯을 그대로 비춰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섣부른 희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지독한 자유와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삶의 지혜에서는 사르트르가 남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10가지 통찰을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듣는 내내 여러분의 가슴을 찌를지도 모릅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끝까지 듣는다면 여러분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마주하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타인의 눈에 비친 당신은 진짜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 또한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타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진정한 당신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각 속에 삽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며 보여지는 나를 꾸미느라 바쁩니다. 혹은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피해자야라며 스스로 만든 이미지 속에 숨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 모든 게 가짜라고 말합니다. 진짜 내 모습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가 타인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주변 사람들을 보며 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기적이야?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해? 라고 비난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그것은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불만이 투영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도둑의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옛말처럼 말이죠. 남을 험담하는 그 순간 나는 험담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남을 존중하는 그 순간 나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타인을 평가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 순간 내 내면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성장했다는 증거 중 하나는 타인의 부탁을 거절한 뒤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이 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특히 지금의 50대, 60대 분들은 거절을 죄악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착한 아들, 순종적인 며느리, 희생하는 부모, 좋은 직장 동료가 되기 위해 내 마음이 썩어 문드러지는 줄도 모르고 예, 알겠습니다를 반복했습니다. 싫은 내색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절하고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내 인생을 내어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춰주느라 나를 지우는 사람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때 비로소 타인도 나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거절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식견이 대다수 사람을 뛰어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깨어있는 자는 필연적으로 고독합니다. 그러나 그 고독을 통해서만 진정한 자유를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부를 하고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될수록 때로는 주변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모여 남 험담하고 술 마시고 노는 게 즐거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시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임에 나가면 겉돌게 되고 사람들은 너 변했다, 왜 잘난 척하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무리해서 도태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겪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독수리는 참새 떼와 함께 날지 않습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지만 그 외로움은 당신이 남들의 기준이 아닌 당신만의 날개로 날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고독을 즐기십시오. 그 속에서 비로소 진짜 자유가 피어납니다. 네 번째, 사르트르의 가장 유명한 말이죠. 지옥 같은 불꽃으로 굳이 타인을 시험하려 하지 마십시오. 타인은 곧 지옥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이 싫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 타인의 평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고통받는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이 날 무시하면 어쩌지? 내 자식이 남들보다 못나 보이면 어쩌지? 동창회에 입고 갈 옷이 없는데 이 모든 지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타인이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내 마음에서 옵니다. 관계 자체가 고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나면 에너지를 뺏어가고 나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사람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그런 관계는 지옥이라고요. 우리는 왜 그 지옥 불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까? 외로워서? 체면 때문에? 정 때문에? 이제는 그 지옥문 밖으로 걸어 나오십시오.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한 천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스스로와 평온하게 마주할 수 있는 사람에게 고독은 더 이상 쓸쓸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고독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공포스러워합니다. 자식들이 떠나고 배우자마저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적막감, 그것을 견디지 못해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거나 원치 않는 모임을 기웃거립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묻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까? 내가 나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내면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과 데이트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책을 읽으며 영혼을 채우고 산책하며 몸을 돌보고 명상하며 마음을 씻어내는 시간.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 꽉 찬 충만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섯 번째, 자유의 절정은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머무름을 선택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과감히 떠날 수 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족쇄를 찹니다. 맞지 않는 직장, 폭력적인 배우자, 착취하는 친구, 불합리한 관습.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애들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참는다고 말입니다. 물론 현실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떠날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말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든 정신적인 독립이든 언제든 이건 아니다 싶을 때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떠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 머물 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혀 있는 것과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족쇄를 풀 열쇠는 누가 쥐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일곱 번째, 당신은 단 한 번도 자유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웠습니다. 만약 부자유스럽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유의지로 부자유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뼈아픈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 탓, 부모 탓, 시대 탓을 합니다.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배운 게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그 핑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순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저항하며 새로운 길을 만들 것인지는 온전히 당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날 수는 있지만 노예의 정신으로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감옥에 갇힐 수는 있지만 마음까지 가두는 것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한 이유는 세상이 우리를 묶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 안에 안주하며 열쇠를 밖으로 던져버렸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변명 뒤에 숨지 마십시오. 인정하는 순간 아프지만 인정해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매 순간 자신을 억제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무의미한 자기 소모일 뿐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올바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답게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볼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점잖은 척, 고상한 척, 문제없는 척하며 자신을 억누릅니다. 감정을 숨기고 욕망을 거세합니다. 그것이 어른스러운 태도라고 교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병이 되어 몸을 치거나 화병이 되어 마음을 태웁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자신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사회가 정해놓은 규범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좀 삐딱해 보여도, 때로는 좀 철없어 보여도 내 감정에 솔직하고 내 욕망에 충실한 것이야말로 내 생명력을 지키는 길입니다. 착한 시체로 사느니 살아있는 악당이 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9번째, 절망은 포기가 아니라 명확한 자각입니다. 희망은 반드시 스스로 창조해야 합니다. 진짜 희망은 밖에서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바닥을 쳐야만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절망은 더 이상 남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남이 아닌 나를 쳐다보게 됩니다. 로또 같은 행운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자식의 성공을 통해 내 인생을 보상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 희망입니다. 진짜 희망은 오늘 내가 심는 씨앗에서 나옵니다. 내가 걷기 시작해야 길이 열리고 내가 두드려야 문이 열립니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희망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인간이 땀 흘려 빚어내는 창조물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절망스럽다면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헛된 환상을 버리고 진짜 당신의 인생을 지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겁쟁이는 스스로 겁쟁이가 되기를 선택한 것이고 영웅은 스스로 영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든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너무 가혹한가요? 아니면 가슴 벅찬가요? 사르트르는 인간의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팔자 타령, 사주팔자, 운명론, 이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당신이 지금 나약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매 순간 나약한 행동을 선택해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지금 위대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고통 속에서도 위대한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책임이지만 동시에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겁쟁이로 살았을지라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웅으로 살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현재의 선택뿐입니다. 70세가 넘었어도 오늘 내가 새로운 도전을 선택한다면 나는 도전하는 청춘입니다. 오늘 내가 용기를 선택한다면 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무엇으로 만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르트르의 10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어떻게 박혔는지 궁금합니다. 그의 말은 맵고 씁니다. 타인은 지옥이다. 내 인생은 내 탓이다라는 말이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거울 앞에 서서 핑계대고 싶었던 마음,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을 직시하십시오.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벌거벗은 진짜 나와 마주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당신의 의지로 당신의 남은 생을 조각해 나가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유가 있고 그럴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자유롭도록 축복받은 존재이니까요.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이 차가운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뜨겁게 깨우는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자유로운 여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